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이로 힘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다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34편 말씀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표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피해 갔을 때 위기에 빠져서 미친 채 하다가 살아난 것을 이 시편의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상황은 다윗이 혈혈단신 홀몸으로 블레셋에 피해 갔을 때죠. 다윗의 어떤 피난 시절이 아주 초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가 제사장에 가서 아비멜렉 아비아달에게 가서 그 진설병을 얻어먹고요. 그리고 혼자 자신이 죽였던 그 골리앗의 칼을 들고 그리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사울이 사방으로 사람을 풀어서 다윗을 찾으니까 이 다윗은 굉장히 공포와 두려움이 컸어요. 오죽하면 그가 여러 차례 전쟁을 벌여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렀는데 자기들의 그 철천지 원수인 블레셋 땅으로 다윗이 도망을 갔겠어요. 그런데 그 블레셋 땅에서 저 사람이 다윗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던 바로 그 다윗이다. 그러니까 그 만만에 해당되는 게 누구냐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거든요. 다윗이 10,000명을 죽였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블레셋의 원수된 다윗이 왔으니 우리가 저를 잡아 죽여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왕에게 상소를 하죠. 그때 다윗이 너무나도 두려움에 쌓이고 상황이 급박한 나머지 침을 흘리고 그 거름 덩어리에 빠지고 뭐 이런 행동을 하면서 미친 채를 합니다.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아마 가장 불행했던 시절이 아닐까 싶고 정말 뭐 다윗의 굴욕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때죠. 다윗은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까지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다윗은 이렇게 미친 채를 했는데 참 감사한 것은 이 미친 채 한 것을 진짜 미쳤다고 받아준 거죠. 웃으면 안 되는데 너무 웃음이 나오네. 사람이 연기를 해도요, 안 미친 사람이 미친 사람 연기를 해서 이게 상대방에게 통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블레셋 왕이 다윗이 미쳤다고 생각해 줍니다. 참 미쳤다고 생각해 주는 게 은혜인 건 또 웬일일까요? 그래서 다윗이 그 은혜로 블레셋 땅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고 다윗이 다 유대 광야에 자리 잡자 다윗이 여기 있다 하는 소문을 듣고 가난한 사람 또 사울의 학정에 못 이겨서 쫓겨난 사람 그리고 사울의 학정에 못 이겨서 쫓겨난 사람 그리고 다윗을 좋아하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광야로 모여들어서
다윗의 30명의 용사, 60명의 용사 이렇게 늘어나면서 다윗은 점점 용사로 커나가고 그를 누르고 있던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오늘 그러니까 시편 34편은 다윗의 인생의 가장 깊은 침체기, 가장 위험한 때에 지은 시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야, 다윗이 참 꾀가 많구나, 그 순간 미친 채 하다니 참 지혜가 있다, 혹은 연기가 얼마나 탁월하길래 그렇게 됐을까, 참 다윗이 이렇게 비열하고 비굴할 때가 있었구나, 뭐 이렇게 세상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 시편을 지은 다윗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6절 말씀,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뿐이고요, 실제로 다윗을 건져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다윗을 둘러진쳐 구원해 주셨다고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그 죽을 위기에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경외하는 사람을 반드시 구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게 해 주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위기에서 어떻게 건져내 주셨는가라고 하는 분명한 경험이 있어야 그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계단이 되고 사닥다리가 돼서 한 계단씩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성품,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죄를 너무 싫어하세요.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 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성전 마당은 성소가 아닙니다. 그곳은 제사하는 곳이고, 성소는 제사를 끝낸 사람이 문을 열고 계단을 올라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곳에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성전 마당에서 자기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그래서 그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그것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선포가 그 제단 위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정결 예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모님이 저한테 액자 하나를 선물했는데, 그 액자에 보면 글귀가 하나 쓰여져 있는데 아직도 저는 그걸 외우고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짧으니까 뭐 외우기 쉽죠. 어렸을 때 제가 그걸 책상에 이렇게 꽂아놓고 늘 이렇게 보고 읽고 그렇게 하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이 왔을까?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야지. 그런데 왜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초등학교 시절을 지내갔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정확하죠.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선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끗이 씻어야 해요. 근데 우리 노력으로는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고, 그분의 보혈로 우리가 씻겨질 때 그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그분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 악한 일도 선으로 바꾸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떤 것을 예로 들 수 있을까요? 요셉의 형들이 악했어요. 요셉을 죽이기로 마음먹었어요. 요셉은 철이 없고 어린아이였고, 그는 조금 형들을 우습게 보고 조롱했지만 피를 나눈 형제고 그를 죽여야 할 이유만큼은 되지 않아요.
불러서 야단치고 훈계하면 될 정도였는데 요셉의 10명의 형은 요셉을 불러다가 그를 죽이기로 모의하고 죽이는 것이 양심의 가책이 되니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들은 죄를 졌고 그들의 악한 마음이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는 말하자면 따뜻한 부모의 집에서 하루아침에 혈혈단신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신사가 돼버리죠.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창세기 50장에 보면 세월이 많이 흐른 뒤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나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를 벌하지 말라 달라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울면서 이렇게 대답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나도 죄인이지만 사실 나는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우리 죄를 막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씻지만 세상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정말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악한 일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서 우리 삶에 큰 아픔이나 상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더니 한 사람, 그 어린아이 같았던 요셉의 일생에 가해지는 엄청난 죄악을 하나님께서 선한 일로 바꿔내셨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선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다르고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해진 그 많은 악하고 해된 일들을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흘러나오는 구체적인 사랑이 뭐냐면 우리에게 복 주시는 행위입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죠.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불리는 아주 오래된 축복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누가 문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제사장들의 입술을 이렇게 제사장들의 어떤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구전을 하고 이렇게 쭉 내려온 그런 축복이죠. 뭐라고 축복하는가 하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얼굴을 내게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복 주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신 거죠. 이렇게 복 주시는 대상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싶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며 계속해서 너를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할 것이고 너는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사람들을 보면 다 이와 같은 복을 누렸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일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내가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 때문에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다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과연 아브라함의 일생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떠나가지를 않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통한 이 축복, 복 받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즐거워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이렇게 축복하는 것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이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야곱이 이삭인 줄 알고 눈이 너무 어두운 이 늙은 이삭이
손을 만져보고 양털 가죽을 입힌 야곱의 이 팔을 이삭의 팔이라고 착각한 나머지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다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의 큰아들 에서가 도착을 하죠. 에서가 도착을 해서 아버지, 저가 왔으니까 저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세요. 그랬더니 이삭이 내가 이미 축복 다 해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줄 축복이 없다 그래요. 우리는 그 부분에서 좀 이상하게 생각이 들죠. 아니, 축복한 게 뭐 어렵나. 아까 축복 무효. 자, 에서야 너 앉아라. 내가 축복해주죠. 막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이상하게도 이삭은 거기서 굉장히 비통해합니다. 에서에게 줄 축복을 야곱에게 다 줬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줄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축복을 야곱에게 다 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줄 축복이 없다면서 비통해합니다. 그런데도 이 에서는 그런 이삭의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모르고 계속해서 조릅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계속 조르니까 이삭이 축복하기 시작하는데 그 축복이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면 거의 저주에 가깝습니다. 축복이 남아있지 않은데 축복해달라고 조르니까 저주가 나와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을 떠나, 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게 되죠. 오늘 사람 이름이 왜 자꾸 이렇게 헷갈리게 나오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내가 흘려보내는 것이에요. 성경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을 내가 누리고 또 그 복을 내가 흘려보내면서 살아가는 거구나.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뚱구름 잡기식의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내 삶에 구체적으로 임하게 되는 능력이고, 나는 그런 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 앞에 있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어떤 공고한 지경에 있거든,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선택됐다.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선택되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리가 없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면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말씀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광대하시며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신 분이세요. 정말 하나님의 크기를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크신 하나님을 만나질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 안에서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하나님은 이 정도의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몇 년을 삽니까? 오래 살아도 100년 이상 살지 못해요. 우리가 100년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나이는 그저 한 15살 정도에서 한 75세나 85세 정도까지 우리가 거의 정상의 이런 두뇌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인식력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한 60년, 70년 정도 어떤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압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인 줄 알고,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그게 다인 줄 알고, 하나님을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바라보는 세계 안에 가두어 버린다면 그건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나의 지식과 능력과 경험을 벗어나신 하나님을 향해 경외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끝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갖고 계신 계획은 정말 놀랍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알아내려고 해도 측량할 길이 없는 그런 광대하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대해서 다시금 이렇게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지금은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우주가 얼마나 거대하다는 것을 백과사전만 들춰보면 금세 알 수 있게 우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늘의 별을 보면 저 별빛이 반짝거리지만 저 별빛이 얼마나 오래된 별빛이에요? 사실은 100만 광년, 200만 광년 떨어진 곳에서 온 별빛이에요. 이미 그 별은 빨갛게 타서 초신성이 돼서 아마 사라지고 없는 그런 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눈에 반짝거려요. 몇백만 광년, 빛으로 200만 년, 300만 년 걸려서 그 너머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것이죠. 측량할 길이 없어요. 우리는 그와 같은 광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을 경외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늘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정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발휘하게끔 하시죠.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성경의 위인들이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고,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셨고, 다윗을 그렇게 사용하셨고,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위인들은 자신이 실제적으로 훈련하고 배우고 갖춘 능력보다 훨씬 위대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터치했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을 만졌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능력이 그에게로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내가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 가운데 빠져들 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할 수 없어, 안 돼,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하신다면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난 할 수 있어,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길에 여러분의 손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높은 곳에 계셔서 내가 미처 짐작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참 지혜가 많으시죠. 그래서 이 지혜가 많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습니다. 오늘 시편 34편의 말씀은 이런 하나님의 모든 성품들, 선하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광대하시고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나만 바라보고 내 힘으로 살아갈 때는요,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막 애쓰고 능력해서 자아도취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고서야, 자아도취에 빠지지 않은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감동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은혜를 노래하고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바라보고 경외할 때 우리 마음속에 뭉클한 감동이 찾아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고백할 때 우리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두셨어요. 그 부분이 터치될 때 우리는 가장 거룩하고 숭고한 감정 가운데 빠져들어서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고 뭉클해지고 눈물이 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경외하는 이와 같은 경험이 있기를 꼭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부분들이 자꾸 터치되고 그 부분이 개발되고,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